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지만 조금 이상합니다. 네, 지난주 설교를 제가 끝으로 해서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제가 편하게 좀 이게 말한 것도 있는데요. 보긴 보더라도 이렇게 또 금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또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되시는 홍석환 목사님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또 우리 해림교회 김영호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번 더 오게 됐습니다. 다들 뭐 또 우리 홍석환 목사님 지금 자리에 하고 계신데요.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쉽사리 하지 못할 것 같은 발언을 던져놓고 저는 떠났었습니다. 거의 뭐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제가 했죠. 원래 또 그때도 말했지만 부흥사들이 원래 다 그렇거든요.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던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2주 연속으로 또 만나자니까 제가 또 돌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처럼 똑같은 뉘앙스로 설교는 못하겠지만 또 성령께서 이 설교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저도 모르니까요. 노심초사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설교를 뭘 할까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미처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좀 더 앞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이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걸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들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해당되는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죠. 7교회 중에 제7교회라고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초반부에 해림교회 역사를 제가 이게 일적으로 제가 많이 공부하다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교회 설립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해림교회 7교회라고 제7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천우 해림교회도 생각이 났다. 그리고 또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적용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누구보다도 진실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둘째, 어떤 우리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매우 영광 중에 계셔야 기뻐하고만 계셔야 될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태입니까?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우리의 신앙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2022년 천우 해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그 영광 중에 계시면서도 이러한 쓴소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개척을 시작하는 교회는 물론이고요. 기성교회도 마저 문을 닫고 있는 이 마당에 2021년 개척된 이래로 개척된 지 이제 고작 1년 남짓된 천호 해림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나라한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하셨죠. 토하여 버릴 정도로 역겹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떠한 상황까지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황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괜찮다.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부유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급속도로 이루어진 경제 발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불경기다 코로나 불경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거 60년대 70년대를 비해 본다면 우리는 비할 데 없는 경제 성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작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벌거벗었고 또 그 벌거벗음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눈이 멀어버린 상태였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태가 심각한 거죠. 심지어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니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았고요. 한국 교회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천호 해림 교회도 생각을 해 보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었던 저 자신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했습니다. 19절에 있었죠. 우리 19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19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쓴소리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내뱉은 비인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그건 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 했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다 사랑해서 그래. 이런 말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는 것이고 징계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구성원들의 회개였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애매모호한 신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했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회개에 따라서 열심도 요구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돌이키고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로마 사회에서의 그 마이너리티죠. 소수에 해당되는 그 집단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도 교회는 있었어요. 있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만 해도 7교회가 있었죠.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신 독특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소명이 있었어요. 천호해림 교회가 이 천호동 지역에 세워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지어진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워진 목적이 있었다라는 독특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그들끼리 행복하기 위해 모인 사교 집단 혹은 단체가 아닙니다. 김용호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그 있죠.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다. 사교 집단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 듣고 왔는데요. 그게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리 위탁하여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 구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앞선 19절에서 어떻게 끝났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끝이 났어요. 근데 20절은 볼지어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야 주목. 주목하세요. 여기 주목.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주목. 내가 지금 회개하라고 했잖아. 그러니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잘 들어봐라. 라는 의도에서 지금 20절 말씀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19절과 20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즉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어디서 지금 우리가 20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개척교회 성도들이라고는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상대적으로 해도 좀 꽤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구절 하면요, 제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암송하던 그 암송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내비게이터 69절 암송 구절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60개 중에 한 이 구절이에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B파트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 저는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또한 이 성경 구절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다들 한 번쯤 보셨을 법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표정,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모르십니까? 똑똑하면서 문을 두드릴 것 같은 그 그림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림이고요. 심지어 혹시 이 중에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신자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이 그림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그림이 전도지에 많이 사용되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지에. 그러니까요, 이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주로 전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즉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밖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들어야 합니다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보다 앞서 말씀드린 내비게이터 69절도 그 분류상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 이 구절을 전도,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 3장을 지금 살펴보고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은 그 맥락을 보면, 흐름을 보면 복음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즉 전도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 활용하려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과 동시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도 함께 있겠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의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문맥상 불신자를 향한 전도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기존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19절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 사실 뭐 회개라고 하는 거 있죠. 회개도 뭐 가장 회개가 필요한 대상은 누굽니까? 촉박하다고 할까요? 시급한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겠죠. 그러나 계시록 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서 있던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신분상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극명하죠. 운명 자체가 다르잖아요.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회개해야 할 대상은 불신자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가 한번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미 돌아온 신자에게도 여전히 뭐가 요구된다고요? 회개가 요구됩니다. 다시, 왜냐하면 우리 신자도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믿고 나서 믿음 이후에도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께 등 돌리고픈 욕구가 세상을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리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신자도 회개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주체가 불신자가 아닌 기존 교회 신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거의 지금 뭐처럼 보고 계시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들이죠. 불신자들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받아들이라라고 지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 밖에 내쫓긴 듯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과거 그때 너희가 영접해서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영접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20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영접을 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 밖에 서서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영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더불어 뭘 하겠다는 거 20절에? 뭐 하자는 거예요? 먹자라는 거죠. 먹자. 함께 무엇을 하자? 먹자. 식사하자는 겁니다. 이제 20절의 그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 뚜렷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식사 초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초대했는데 왜 나를 안 들여보낼까? 예수님은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게 한 거예요. 초대했는데 뚜렷해진 거죠. 지금 20절에서 그리고자 하는 것은 함께 식사하고자 하는 초대, 식사 초대입니다. 또 초대받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뭐다? 그분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다? 식사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병 고치는 사역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입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 중요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기도 사역입니까? 기도 사역은 좀 빼놓고 생각할게요. 기도 사역은 아무래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독특한 교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아니었잖아요. 사람을 보고 하는 사역은 아니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셨던 사역 중에 횟수로 따지자면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바로 먹는 사역이었습니다. 먹는 사역. 성경에 명확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식사 횟수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더 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강력하게 추정만 할 뿐이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 줄이신지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정기적으로 식사도 하셨다라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모든 끼니 식사에 대한 메뉴와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바로 식사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식사를 잘 하셨으면 유대인들이 이런 비난도 했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구실이 바로 그 비난의 구실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식탐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진짜 실제로 식탐이 많아서 그랬다기보다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할 때 금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받으신 비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금식을 한번 하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 며칠까지 금식하셨죠? 40일까지 금식하셨잖아요. 한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력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바리새인처럼 금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들과는 다르다 선을 그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오히려 정기적으로 더 식사를 챙겨 드시면서 사역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사역이다. 그 사역 중에 먹는 사역 중에 가장 꽃봉오리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그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오병이어. 그걸 놓고 보면 다 식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 사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늘나라 잔치, 영적인 음식을 예표하는 기적이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 뭡니까? 거기 말씀을 듣기에 예수님을 주변에 모여든 그 수많은 무리들, 장정만 5천 명이 배가 고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목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셔서 하셨던 말씀, 가장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밥 먹자, 조밥 먹자, 아침밥 먹자였습니다. 아침밥 먹자. 부활하시고 나서 식사하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처럼 태연하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침 식사로 빵과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 바로 먹는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그렇죠. 인간은 함께 식사하면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면서 누리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를 함부로 아무나 하고 하지 않는데요. 함께 밥 먹자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식사 초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대가 특별한 상대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유대인까지는 아니지만 꼭 유대인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뭐 세계 보편적으로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맛을 느끼면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맛이 어떠냐고, 이 집 어떠냐고, 뭐 이러면서 그 맛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삶의 일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서로 다른 너와 나가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바로 식사, 공동 식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남녀가 뭐 데이트할 때 혹은 중요한 미팅을 위한 식사 대접에서도 뭘 먹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소재가 되죠. 우리 뭘 먹을까? 뭐 이렇게 시작. 혹여나 상대가 싫어하는 메뉴 혹은 음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에티켓 중에 또 하나죠. 적어도 뭐 좋아하는 메뉴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메뉴 정도는 물어봐줘야 하죠. 그 누구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지금 20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쓰면서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의도로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는구나. 아까 언급한 해드린 요한복음, 요한 있었죠? 요한복음 21장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가장 식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밥 한 번 같이 먹어본 사이. 여러분,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어봤다 해도 평생의 자랑거리잖아요. 식사 초대됐다. 뭐 대통령 뭐 어디 저기 뭐 만찬에 초대됐다. 이래도 되게 영광, 가문의 영예인데, 예수님과 매일 같이 밥을 먹던 사이였다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의 시간 동안. 그게 바로 말 그대로 식구죠. 같은 식구가 예수님과 요한의 사이였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서 옆에서 먹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밥 같이 그냥 먹어본 제자들 수준이 아니라 가까이서 그렇게 먹었던 사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지금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렇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뭘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밥 먹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요한은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본 사람이었던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깊이 공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자 아시죠?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든대요. 누구죠? 워렌 버핏.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이 기본이래요. 그것도 싼 거예요. 싼 거. 최고가 얼마에 낙찰된 적이 있는가? 47억.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혹시나 서민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사뭇 이해가 안 될 금액인데요. 주로 식사를 요청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들에게 있어서 투자에 대한 그 워렌 버핏의 조언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이 수억이 들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그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선대요. 워렌 버핏이 먼저 식사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억의 돈을 갖다 바쳐가면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적 부를 위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줄을 섰지만, 지금 오늘 보세요. 말씀 20절에 예수님과 식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었고 우리의 형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먼저 같이 밥 먹자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 나랑 같이 밥을 먹자. 난 너희에게 내 몸을 주었건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때 그런 말도 해주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까지 이런 거 다 얘기해줬는데 그렇게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생활했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몸 찢겨가면서 내 피 다 쏟아가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는데 나랑 밥 한 끼 안 먹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집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의 문, 영적인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결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밥만 먹는다면 먹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놀랍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쳐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이긴 자. 여러분 하도 이게 신천지 및 숱한 이단들의 역사 가운데 이긴 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용된 거죠. 그래서 이긴 자라고 말만 하면 이상한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럼 이긴 자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매우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이긴 자가 이만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콕 집으면 이긴 자라는 말은 소아시아 7교회에 관련된 말씀이 7번 다 등장해요. 마지막에. 비록 지상교회는 연약하죠. 때론 징계가 필요하죠. 아까 우리 지난주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징계가 필요하고 또한 회개가 필요하고 하지만 교회는 결국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거라고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각 교회 7교회마다 다 승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승리하는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봤잖아요. 뭐 하면 이기는 거라고요? 같이 먹으면, 밥 먹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먹으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좀 웃기죠? 네. 승리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문 밖에서 애처롭게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식사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인 부유함도 주셨고요. 영적인 부유함, 천국도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식사 초대하지 말아야 할 원수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초대해야 될 분이신데 초대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서 교제하면 뭐라 불러준다고요? 이긴 자요. 이긴 자. 또한 21절 하반절에 보면 승리에 따른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긴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보좌에 앉게 해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그랬죠. 아무리 부유하다고 한들 넉넉해서 부유하다고 한들 그들이 원하면 돈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한들 뭐는 못 산다고요? 이거 못 사요.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보좌는 못 삽니다. 여러분 상위 10% 계층, 상위 1% 계층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왕좌입니다. 보좌. 보좌는 헬라어로 스로노스라고 합니다. 스로노스. 영어로 바로 바뀌었죠. 스론이라고 해요. 스론. 왕좌입니다. 왕좌.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도 있는데 뭐 이건 좀 젊은 친구들만 좀 알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왕이 앉는 자리를 왕좌라고 하죠. 이 자리 아무나 못 앉는 거예요. 상위 1%도 못 앉아요. 상위 한 명만 앉을 수 있어요. 누굽니까? 그 나라의 한 명. 왕만 앉을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말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 즉 왕권은 나눠 가질 수 없어요. 왕은 단 한 명이거든요. 왕좌, 보좌도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에 성공한 자에게 보장된 그 보상이 뭡니까? 바로 이 왕좌라는, 보좌라는 겁니다. 보좌.
아무리 성공해서 돈을 벌고 또 벌고 해도 감히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한다고 해도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이 있었으니 그래 바로 보좌. 이건 물론 물리적인 보좌가 아니죠. 영적인 보좌죠. 예. 이 보좌입니다. 이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군주제를 채택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몇몇 안 남아 있죠. 이 군주직에 가장 가까운 제도가 대통령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왕도 아닌데 올라가면 욕도 많이 먹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많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만큼 명예로운 일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옛날처럼 요즘 아이들에게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요. 너 꿈이 뭐니 하면 대부분 그거였어요. 대통령이요. 대통령.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직에 그 품위라든지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누구나 도전해볼 만한 영예로운 직이라면 다들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다 정말 대통령을 꿈꾸고 바라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군주제처럼 보좌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좌라는 건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없지만 청와대나 백악관처럼 권력을 상징해서 지칭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대통령직도 그렇게 존경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좌는 어떻단 말이에요. 보좌. 이 성도들에게 허락된 보상이 바로 이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게 해줍니다.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그림으로 앉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솔직히 뭐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세가 똑같은 것처럼 똑같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권세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나눌 수도 없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권력 서열 1순위이신데 우리는 그것과 동급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긴 자들에게 그만큼 그들을 명예롭게 대우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단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었을 뿐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던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그 누구도 감히 스스로 취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 초대를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식사 초대? 예수님을 식사 초대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식사 교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분을 잘 초대해서 모셔 드려야 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우리 천호 해림교회에서 영적인 교제 잘 누리셔야 합니다. 홍석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양질의 영적인 식사 잘 누리셔야 합니다. 이 중에 해림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해림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해림교회에서보다 2배, 3배 더 잘 누리셔야 합니다. 그럼 개척교회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실 거고 잘 누리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바로 집중적인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중적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홍석환 목사님 오늘 계실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려서 좀 언거가 좀 민망하긴 한데 홍석환 목사님께 잘 배우십시오. 속된 말로 잘 활용하시고 잘 뽑아 드십시오. 이런 지금 아프신데 이런 말씀하는 게 좀 죄송하네요. 홍석환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라든지 성경용 이런 관련된 지식 폭이 상당히 넓으십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요한이 예수님과 직접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저도 홍 목사님과 식사도 해봤고 교제와 나눔을 해봐서 잘 압니다. 홍석환 목사님 계실 때요, 저희 해림교회 부목사로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 청교도 독서 모임도 부교육자들끼리 모여서 홍 목사님 주도로 했거든요. 그때 가시고 나서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어요. 주도하실 분이 없어서, 그 모임을 인도하실 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었는데 바쁜 중에 가끔씩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내가
이 사역하기 전에 그 순수했던 그 마음 있죠. 사역 이게 물론 사역 지금 좀 덜 순수한가? 죄송합니다. 본심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사역 본격적으로 이제 목사로 사역하기 전 신학 공부하기 전에 그 정말 순수했던 한 명의 성도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런 청교도 독서 모임 가지고 나셔서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아무튼 또 김용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제자이신 만큼 이 분야 청교도 이쪽 분야에서 좀 많이 연구하시고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둘째치고 이 독서 나눔만 하더라도 우리의 경건과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계셨는지 정확하게 잘 제가 모르지만요. 이미 또 그것을 잘 하고 계셨더라면 제가 굳이 이런 말 한 게 좀 제가 민망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홍 목사님께서 다시 복귀하시면 이러한 류의 모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단순하죠. 명확합니다. 오가는 그런 교제 속에 나누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석환 목사님을 통해 얻게 되는 양질의 영적인 식사를 잘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 만나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수억 원의 식사 비용, 이게 부럽습니까?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 아깝습니까? 이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기서부터 영적인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까지. 천국에서 우리 뭐 한다고 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잖아요. 천국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제발 좀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여기서도 못 먹는 거 거기 가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예 못 먹어요. 그러니 홍석환 목사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이 원고에 나중에라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 보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야기하기 전에 제발 먼저 요청하세요.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사역적인 것도 좋습니다. 뭐 사역적인 나눔도 좋죠. 필요하죠. 뭐 전도 뭐 이런 방향 좋죠.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이 장점을 이 천호해림교회만의 장점 최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하여 이 홍석환 목사님을 잘 모시라는 말씀이죠. 적어도 여러분 홍석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수억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밥 한 끼 사주시면서 얘기하시면 하셨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둘째, 천호해림교회 성도들 간에 식사 초대도 잘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이미 잘하고 있었다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이 식사 초대라는 것이 문자적인 식사 초대도 있고요. 좀 성도의 교제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뭐 코로나니 뭐니 해서 식사 교제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죠.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뭐 먹는다고 하면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비해서 좀 분위기가 덜한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물론 조심해서 잘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또 몸 상태를 고려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식사 초대도 하는 건 필요한데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전체적으로 이 중심으로 잘 해야 된다.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습니까? 혹은 식사 초대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있어요.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요. 제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동체 두 군데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청년부 대학부 시절을 보냈던 내수동 교회였고요. 하나는 총신대학교, 제가 학교를 다녔는 총신대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인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극과 극이었어요. 2003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2003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내수동 교회 대학부를 처음 갔는데요. 대학부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운 말씀은 물론이고 선배들이 되게 따뜻하게 잘해줬어요. 처음 봤는데 웰컴하는 분위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웰컴. 따뜻했고 더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그날 하필 갔는데 성경 공부 파이널이라고 해서 이게 하는데 그때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리더들이 각자 집에서 재료를 들고 와가지고 밥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큰 보울에 있잖아요. 막 비벼서 그걸 이렇게 심지어 막 먹여주고 막 처음 보는데 저는 막 먹여주고 후배라고 막 하고 이렇게 떠주고 이러는데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특별한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맛자체를 하기보다는 분위기 있죠. 분위기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죠. 식사 한 번 하면서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다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반면에 총신대학교 신학과 첫인상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결론. 일단 학식 자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식 자체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쇠식판, 군대 짬밥보다 맛이 없는 비주얼, 메뉴. 제가 군대 갔다 와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학식도 그렇고요. 제가 입학식도 안 하고 그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에 어떤 선배가 저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동기 한 명 같이 나갔는데 그 선배가 제 밥값을 밥 먹으러 가자 해놓고 제 밥값 안 내고 그 친구 것만 내주더라고요. 제가 그 선배 이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건 왜 불렀지? 그 밥 한 끼 외부 식당에서 사 먹는 가격이면 학식을 2번이나 먹을 수 있는 가격인데 처음부터 가자고 말을 하지다 말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식사 한 번인데 인상이 극과 극으로 갈리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나는 식사 초대가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갔던 호주에서 그 퍼스 한인 장로교회라고 거기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장로님 댁에 식사 초대를 가서 먹었던 월남 쌈이라든지 또 따로 싸주셨던 비지찌개라든지, 그때 한국 음식 되게 사 먹기도 비싸고 그리울 때인데 그런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식사 교제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식사였냐, 어떤 식사 초대였냐에 따라 인상이 갈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식사만 콕 집어서 얘기했지만 식사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천호해림교회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웰컴하는 분위기. 정말 식사까지는 아직 갈지 말지는 이제 우리 또 홍석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지만,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성도의 교제의 방향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깔려 있어야 돼요. 웰컴하는 분위기, 정말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답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된다. 그런 추억이 있어야 교회에 적응하고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천호해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처럼 곧 복귀하실 홍석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사역을 통해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